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코 위까지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용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2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국 뜻하에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흠이 많은 우리들을 주의 품 안에 오늘도 안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소망하여 주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산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것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알파와 오메가이시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여건과 믿음을 주셔서 5월 첫주 2부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실록이 우거지고 말랐던 가지에 생동감이 돌듯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신실하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행여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혜택받지 못한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적인 고통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셔서 가정이 편안한 안식처가 되듯이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달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특히 부모님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부모님께 효도하여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역만리 먼 타국에서 미자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육자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고 세우시는 목회 계획과 진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사람들 간에 얽힌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봉사하며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형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여기저기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126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5월달 가정의 달 첫 번째 주 어린이 주일로 2부 예배 주회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가정마다 주님 모시고 천국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며 자손만대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능력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웹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 있죠. 또 8일 날 어버이날이 있죠. 그리고 15일이 되면 서성의 날일 가정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성년의 날, 그리고 21일에는 부부의 날, 이렇게 해서 모두 가정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또 그런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전국에 있는 교회는 5월달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행사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날이 이렇게 제정되는 것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1856년 미국에 있는 유니버설리스트 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것이 이어져 내려와 있었고 그 이전에는 어린이 예배가 따로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5월 5일 날을 어린이날로 정했고 또 지금도 그 어린이날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또 교회도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어른들이 아이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어른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어른들도 아이를 바라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인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특징이 뭡니까?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고 지식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개인의 한 사람에게도 큰 어려움이 닥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정상적으로만 자란다고 하면 모두가 다 시간이 지나가고 때가 되면 신체도 성장하게 되고 지식도 또 정신적인 것도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거룩함을 향하여서, 온전함을 향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 성장이 멈추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멈춰져 있는 상태로만 있으면 또 좋은데 후퇴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점점 자라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보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내 남은 인생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전진하고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며 또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진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의존성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독립하고 자립할 때까지 부모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꼭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손길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힘든 과정을 걸어야 되고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해야 되고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간신히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게 되면요,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자기가 자립신앙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립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빨리 자립이 되지 못하고 의존도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뭐 이걸 일명하여 캥거루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캥거루를 보면 늘 좀 앞에 이 새끼를 집어넣고 같이 다니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뛰쳐나오자 자기가 독립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고 또 부모님이 보호해 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 부모님을 따라가요. 어려운 일 생기면 누구에 찾아갑니까? 엄마 아빠에 찾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개가 쫓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개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당장 어디 가느냐? 어머니 뒤에만 가면 돼요. 아빠 뒤에 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지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함과 지켜줌이 그들에게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는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은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직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해놓고 실천은 하나도 안 해요.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정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회적으로 크게 활동하신 분들 다 계신데 항상 정직하게 모든 일을 잘 하셔서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참 그대로 잘 이렇게 이 일들을 이렇게 정직하게 받아들이는데요, 네덜란드의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네덜란드는 양을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린 소녀를 두고 있는 6살, 7살 정도 되는 이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여자아이를 두고 있는 어머니가 옆집에 있는 양이 많이 키우고 있는데 하나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몰래 양 한 마리를 훔쳐다가 자기 식탁 밑에다가 딱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옆집에 있던 양의 주인이 숫자를 세려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자기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이 집에도 좀 온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어머니가 이 어린 양을 데리고 올 때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어린이한테 이거 없다고 이야기해라. 엄마가 이렇게 훔쳤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옆집에 있는 양을 잃어버렸던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여기 양 없어요? 그렇게 내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린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엄마는 절대 양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엄마가 당황되니까 눈을 부릅뜨고 그냥 막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돼요. 우리 엄마 화난 눈이 식탁 밑에 있는 양의 눈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애들이 순진합니까? 순수합니까? 거짓을 할 줄 모르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더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되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모두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두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 15절을 봤는데요, 대부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15절 위에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절수가. 그러면 그거는 이 15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보게 되면은 누가가 말한 것에 더한 것이 있고 빠진 것이 있고 또 마가가 말한 곳에 더 말하고 더 빠진 것이 있고 더 세밀한 것이 있고 표현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런 본문을 바라보면서 느껴질 때 성경을 찾아보면은 성경의 내용들을 더 잘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인도하시는 인도자님들은 이 말씀을 항상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잘 숙지하시고 읽고 정리하셔서 우리 식구들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 인도자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누가 보면은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18장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만져주는 것과 안수하는 것이 다른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안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문화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면요, 존경하는 납비나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을 때 자기 아이들을 그분에게 데려가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 아이를 만져주게 만들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또 선생 중에 선생님이시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훌륭해요. 그게 많은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머리 위에다가 안수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폭넓게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 분명하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했어요. 이 꾸짖었다는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꾸짖었다고 하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꾸짖는데 또 그 데리고 온 부모님들을 꾸짖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계속해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데려오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이를 데려오면 안 되지요. 왜 데리고 왔어요? 얘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나는데 왜 데리고 왔냐고. 데리고 오지 말아야지 하고 계속해서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얼마나 민망하고 또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담겨져 있느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 다음 절 말씀 18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제자들은 어린아이들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을 꾸짖었다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그들을 꾸짖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 가까이 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한번 잘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서부터 상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제자들의 행위를 보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내용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크게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면서 제자들의 그 행위를 제지하시고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곳에 대해서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 말씀하기 전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언제 나왔느냐? 제자들이 누가 높은가를 서로 다투고 있을 때예요. 우리 중에 누가 어뜸이 나고 어뜸이 되고, 누가 똑똑하고 누가 잘나고 누가 능력 있고 누가 예수님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누가 높아지려고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잔이 상하셨죠. 그러면서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자기의 품에 앉으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다가오고 그 예수님을 다가오는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끔 보게 되면은요, 오래전에도 이렇게 이제 무슨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요, 이렇게 뭐 그냥 글을 써놨어요.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말은 얼마나 번지르르 하는지 섬기기에는 뭘 섬겨? 그냥 밟아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낍니까? 차라리 그런 좋은 말을 안 쓰기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좋은 말을 쓰는 건 좋았는데 좋은 말 같이 좋은 모습으로 모든 일을 하시면 좋은데 안 되니까 지금 문제잖아요. 이게 상처를 다 받는 거예요. 또 실망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한 것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섬겨주고 종이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뜸으로 세워주고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되겠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겠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대접받는 날이 오고 진정한 높임을 받는 날이 오게 되고 진정한 첫째가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이렇게 교훈을 잘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자꾸 책망만 하고 야단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모님들을 막 화를 내면서 격노하면서 그들을 야단쳤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크게 탄식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훈을 하고 가르쳐주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긴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5절에도 말씀해 주시기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살아오셨나 하는 것을 우리의 모델로 삼으셔야 돼요. 또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항상 비추어 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할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전진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자꾸 나가게 되게 되면 섬김을 받는 위치에 서지 못합니다. 자기가 완력을 써서 또 무슨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행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섬김받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섬길 때, 낮아질 때, 온유할 때, 그럴 때 섬김 받는 거예요. 겸손할 때 온유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교훈과 도전을 주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을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들의 입술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그 능력을 우리 주님이 그 역사를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이신 그분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뭐가 대단하다고 섬기기를 꺼려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종이 되기를 원치 않고 낮아지기를 원치 않는 모습으로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고 또 수십 년의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은 또 모르면 그냥 또 받아들이겠지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 지금 그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온유하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가 아니겠어요? 뭐 조그마한 거 하나만 있으면은 뭐가 대단한 줄 알고 큰 소리를 치고 남들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낮아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 29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들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과 평안이 저절로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온유해질 때 우리 속에 안식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겸손할 때 우리 속에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는 거예요.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뭐 다른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일단 굴복시키니까 뭔가 이겼다고 하는 그런 승리감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또 마음이 편안한 것이 있는가 몰라도 그거는 일순간에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게 되면 그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서 자기를 억누르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우리가 17절 읽었잖아요. 그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냐면요, 바리새인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세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욕심껏 세금을 거두고하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죄 많은 모습으로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 자신을 딱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14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다고 떠드는 것이 높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진짜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존귀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존귀임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존귀임 받고 인정받게 되면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존귀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면 아멘 하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교만한 사람에게는 물리쳐버려요.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왜 우리가 어리석게 교만의 길을 걸어가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교만의 길을 벗어나고 겸손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하이라이트가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이 17절 말씀에서 그 모든 것을 집약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마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받든 자라고 하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번역을 하면서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에 와가지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나왔고 받들지 않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8절 요걸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또 납비들이 가르치고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요 30여 년 전에는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주일학교 전도사가 돼가지고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뭘 설교를 했느냐 하면은 여름 성경학교 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인행격을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애들이요, 눈이 뚱그래가지고요, 부자와 나사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천국의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냥 움직이지 않고 눈이 뚱그래가지고 그 인행극을 바라보고 전도사 이 전도사 이야기를 잘 듣는 거예요. 저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찾아왔어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야, 너 왜 우니? 전도사님, 저는 죄가 많아요.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전하는 사람은 그런 감동도 없이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애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죄 없는 자는 천국 들어간다는데 자기는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 그런데도 뭔가 모르게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있고 죄 지은 것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 들어가요? 난 지옥 가기 싫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전도사인 나도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이야기해 줘가지고 풀어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럼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반드시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 기도해 주고 나니까 올 때는 눈물 흘리면서 왔는데 갈 때는 환히 웃고 가더라고. 자, 보세요. 울고 왔던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갈 때는 어떻게 됐어요? 기쁨으로 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 공로와 내 선행과 내 어떤 위대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죄가 사함받고 믿는 그 자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어른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믿는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천당을 가겠어?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천당 가지. 예수 믿는다고 뭐 되겠어요?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거야? 얼마나 의심들을 많이 하셔. 이렇게 의심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파스칼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그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은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다고 해요.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형제들 모이게 되면은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막 논쟁을, 너 가보긴 해서 본 거 있어서 하나님을 봤어 안 봤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당장 보여 내가 당장 믿을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이 파스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처음에는 파스칼이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어요. 자기 정욕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탁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옥이 없느냐 지옥이 없느냐 있느냐 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대수학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상 천국에 가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데서 알게 되면 그 낭패를 누가 막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야. 믿으시면 역사가, 이 어린아이들은 그걸 정말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네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만 아무도 못 들어간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 결단코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요, 우리는 이 문법적으로 보면 동사를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요 수동태, 능동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 원문에는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는 뭘 말하느냐면요, 수동적인 것도 있고 능동적인 거 있는 걸 갖다가 중간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선물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요, 단지 입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수동태와 같은 거예요. 수동적인 자세와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동적으로 받았지만은 그것을 느끼면서 깨달아서 그 다음부터는 능동적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이 중간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로 받았습니다. 전에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걸 귀함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봐보십시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도 알고, 친구들하고 욕하지 말라면 욕도 안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면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이게 바로 능동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 기억하면서 헛된 생각, 헛된 마음, 헛된 영광 바라보면서 대단하지도 않는 나의 지혜 믿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믿음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합격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그밤 맑으신 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키는 바다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잃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는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11주 예물을 드리며 성경금을 드리며 자금을 드리며 각종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인색함이나 아까워서 마지못해 드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에 형통한 길이 열리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능력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것처럼 전 탁구 국가대표 선수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영자 선수가 선교에 헌신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간증의 집회가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좋은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보다 보니까요, 이 양영자와 현정화라고 하는 선수가 이 복식으로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는데요, 이 현정화도 지금 선교하러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 탁구 대표 선수들을 전체 가운데 속에서 90%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많이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소총 광고도 보시고 유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